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만 2000여 년 전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누며 그분을 예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에게 즐겁게 미사를 올리는 축제라는 뜻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전통을 개신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기독교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날짜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3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 시대에는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지키지 않았으며 후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가톨릭 국가가 되면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해진 것은 4세기 후반의 일로 로마의 리베리오 주교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선포하고부터라고 전해집니다. 성탄절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전통을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지금은 크리스천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기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들만의 축제의 날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후 그 산딸이 가까워오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 호적을 하러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대를 향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가 지음을 받기 전인 태초에 세우신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2000여 년 전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를 합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2000여 년 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도 죄가 없으시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지 아니면 성경이 그렇다 하시니 그냥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자신이 성경은 이해하고 그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데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육체에는 죄가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는 사람의 씨가 아닌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태아를 잉태하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육체의 근본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다르게 별도의 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물과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의 몸으로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태에 착상이 되었고 마리아의 몸에서 섭취한 영양분으로 자라나셨으며 10달이 되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육체를 소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가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겠군요. 물론 성경은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와 다른 또 하나의 육체인 예수님의 육체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의 근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형상이 흙을 빚어 만든 아담에게서 나타나셨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담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상상해서 만드신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삼위의 하나님 중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원조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삼위의 하나님 중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도 성령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라 바로 장차 그 모양과 형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체의 원조는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설명드리면 아담은 장차 그 육체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체가 먼저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장차 그 모양과 형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죄와 악이 없었습니다. 아니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생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마리아의 자궁 속에 착상된 그 태아는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기 그 이전의 그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체이신 예수님은 아담이 범한 인류의 원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그는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되었으며 이 죽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죽으실래야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입으신 육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육의 몸인 아담의 몸이 먼저 있어야 신령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육의 몸인 아담의 육체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 약혼자였던 요셉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간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에 왜 묵을 여관이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동네에 마리아의 일행이 묵을 빈 방이 없어서 마리아가 짐승의 우리간에서 해산을 한 것일까요? 이때 여관이 없었다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빈 방은 있었지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얻을 방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빈 방은 있었지만 그 빈 방을 주인들이 마리아의 일행에게 주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빈 여관이 없었다는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며 다만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여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약혼자인 요셉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올라갔으나 그들을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빈방 하나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끝은 다윗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다윗의 왕좌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들로만 이루어진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을 목표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는 장차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출애굽의 예표적인 역사이며 다윗 왕국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애국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였나요? 바로 다윗의 왕국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200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빈방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빈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관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여관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여관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여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빈방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으며 성도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2000년 전 다윗 동네처럼 지금의 교회는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여전히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마귀의 땅에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할 방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눕혀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몸을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뉘었을까요? 우리간의 바닥보다 거기가 더 깨끗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짐승들의 배설물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구유에 눕히셨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짚이든 풀이든지를 푹신하게 깔고 거기에 아기를 눕혔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서 깔고 아기를 딱딱한 구유가 아닌 바닥에 눕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자마자 그 몸이 구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구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이 온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뜻을 알아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혀졌을까요?
먼저 짐승의 우리는 짐승들이 자고 일어나는 곳이며 그곳에서 짐승들은 먹고 싸고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 짐승의 우리간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은 세상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쫓겨난 그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며 세상은 거대한 우리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짐승들의 우리간인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구별된 빈 방이 없었으며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소속은 이 땅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는 땅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 세상에 속했다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마귀의 세상에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태어나시자마자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시자마자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들어가신 것은 이 세상의 짐승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속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던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속을 마귀의 소속에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속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속을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으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분의 몸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산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으며 하나님 앞에 사생자와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잊으면 다시 짐승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애당초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짐승의 우리간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으로 짐승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짐승들이 밥그릇인 구유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구유에 들어있는 참된 양식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아들로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혈통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목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들 뿐이었으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었던 자들이었으며 개같은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방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이며 먹고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모든 여한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구별된 방은 마련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을 때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있는 자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림의 주님이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참 하나님을 참남되다는 명목하에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깨어있던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깨어있는 자, 곧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로 전부 덮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신다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에 의하여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함에도 뒷돈을 받고 제물로 쓰지 못하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상태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달되지 않는 제사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으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 초림의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왜곡되어졌으며 혼탁하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가 교회에서 사라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는 소경이 되어 있으며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어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시기 직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말라기서는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곰팡이난 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에 다다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적으로 말구유에 눕혀져 이방 구원의 양식의 표적이 되었으며 오메가적으로 그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방의 구원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짐승의 우리간 구유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사역을 마치시는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기념하는 의식을 치르십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눕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이방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냄새나는 죄악과 더러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동안 선민인 히브리 백성들이 드리던 짐승의 피의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구유에 눕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신부들을 영접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여 새롭게 하신 후 그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쁜 소식만으로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몸과 피를 양식으로 삼아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준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아니 히브리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소문도 듣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신 그때의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히브리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은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경배하기는커녕 짐승의 우리간에 오신 줄도 몰랐으며 오히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참남되다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살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도 2000년 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조차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고 잘 준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